할렐루야.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에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범한 암논, 이복형이죠. 암논을 죽인 사건이 나왔습니다. 압살롬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3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인 이 요압이 가만히 분위기를 살펴보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그리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압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이 작전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주 연기를 잘하는 그런 여인을 준비한 거죠. 2절에서 3절을 보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여인에게 요압이 다윗 왕에게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이 상주인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아주 그냥 초췌하게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슬퍼하는 그런 여인같이 꾸미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압이 왜 이런 작전을 벌이는 걸까요? 정말 다윗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해서 다윗을 도우려고 이런 작전을 세운 걸까요? 아니죠. 요압은 아주 계산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압살롬이 제일 잘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바로 압살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도와서 후일에 자신에게 이익이 되게 하려고 환심을 사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어떤 복수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 남편 우리아를 어땠습니까? 전쟁통에 죽게 하도록 요압에게 편지를 썼었죠. 그럴 때에도 망설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동생인 아사엘을 전쟁터에서 죽인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일 때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압살롬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책을 꾸미고 이렇게 압살롬을 돕지만 이 요압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압살롬이 나중에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지니까 압살롬을 자신이 죽이게 되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압이 여인에게 어떻게 연기를 하도록 시켰습니까? 남편도 죽고 과부인데 그나마 아들 둘이 있다. 그런데 이 형제 둘이 그만 들에서 싸움이 났는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였다. 한 명이 죽였다. 한 명을. 아들이 하나 죽어버렸는데 남은 한 아들마저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살인자라고 죽이려고 한다. 죄를 물으려고 한다. 이걸 어떡하냐. 제발 이 남은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연기를 한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여인에게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원칙대로 한다면 여인의 말만 듣고 이렇게 섣부르게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여인의 상황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죄에 대한 공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감정에만 이끌려서 너의 아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 겁니다. 좀 더 신중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이 과거의 아들이 어떤 상황에서 형제를 죽게 했는지 또 이 과부의 아들을 벌 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입장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들어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다윗 왕이 요압의 생각대로 여인의 이야기에 동조하고 여인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니까 여인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본심을 이야기하게 되죠.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시여,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왕께서도 저와 같은 처지 아닙니까? 왜 왕께서는 저에게 베푸시는 이런 처분처럼 왕에게 스스로 베푸지 않으십니까? 아들 압살롬이 죄를 지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걱정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압살롬 왕자가 결국 당신의 대를 이을 사람 아닙니까? 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당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당신께서 다윗 왕께서
압살롬의 죄를 용서하고 불러들이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사실은 뭐 다윗의 다음 후계자가 확실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죄가 분명히 위중한데도 요압은 이 여인을 통해서 압살롬이 이만하면 용서받을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은연중에 다윗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죠. 아, 이 여자가 지금 나에게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자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네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인이 자신의 속셈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채고 여인에게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게 되죠. 19절 2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다윗도 요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도 요압이 자신의 어떤 권세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렸음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질문에 여인은 결국 요압이 시킨 일이다라고 이제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국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요압은 자신이 다윗을 돕는 것처럼 지략을 쓰지만은 사실 자신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요압의 행동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선한 의도가 들어있지 않은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요압의 뜻이 선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행동해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어리석음이 되고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압의 끝이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많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순간순간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기 신념, 나의 어떤 확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요압의 지략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결국 다윗은 자식을 안타까워했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랑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죠. 근데 아무래도 다윗은 자신의 가정 관리에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도 그랬고 자식들에 대해서 확실한 판단과 징계가 부족했던 것이죠. 자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겠습니까? 잠언에 보면은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압살롬 이전에 암논 때부터 그렇습니다. 맏아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부터 제대로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암논이 다말에 이제 사고를 친 거죠. 사고를 쳤을 때 다윗 왕이 심히 노했다고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암논을 제대로 질책했다, 벌을 줬다 이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압살롬이 누이에 대한 보복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빌미를 준 거죠. 사실은 다윗 왕의 이런 처신이 그런 빌미를 주게 된 것입니다.
또 압살롬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암논을 살인하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런 이제 요압의 작전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데려오고 아니고를 떠나서 먼저 제대로 된 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아무리 그 형이 잘못했어도 살인을 한 것이니까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질책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과정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압살롬을 데려오고 나서도 전혀 질책한 기록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다윗 왕이지만 이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의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의 우리 지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함께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그렇게 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모든 공의를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을 하고 때로는 질책을 아끼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말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은 잘 헤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제 아무리 지략을 펼치고 지혜롭게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자녀를 훈계하고 질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오히려 위험한 폭탄을 쌓아놓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살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해 묻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